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여러분들에게 한량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믿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믿습니다. 이런 분도 있고,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라고 하면, 여기 좀 대다수의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는 아닐지라도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텐데, 그러면 그냥 빨리 천국 가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을 목적으로, 끝으로 생각하는 데 아니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신앙생활은 그 달리기 시작하기 전에 몸 푸는 것 같이 준비운동한 거고요, 구원받으면 이제 신앙생활의 스타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종점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그걸 우리 귀가 못이 바뀌도록 들었습니다. 로마서는 지금 그것을 아주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의 주제는 뭐냐 그러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 5장까지 이 구원의 원리들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제 6장에 와서는 이제 거룩한 삶,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실천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가 성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성도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지난주와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로마서 6장은 5장하고 같이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6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앞에 지금 5장하고 연결돼서 계속 설명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장과 절에 너무 이렇게 그 비중을 많이 두지 않아도 돼요. 성경 처음 기록될 때 장과 절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중 사람들이 이제 서로 찾고 보기 쉽도록 이렇게 중간에 어떤 학자에 의해서 이렇게 장과 절이 분리된 것이지, 처음부터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한 절 아래 얘기 좀 더 끊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도 있고, 이건 붙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장과 절에 너무 신경을 안 써도 돼요. 하여튼 5장에서 6장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5장에 보면은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로서 사도 바울이 구원과 성화에 대한 진리를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두 사람의 대표를 서로 비교하고 있는데요, 죄와 죽음의 대표는 아담, 그리고 은혜와 생명의 대표는 예수, 그리고 우리는 아담하고도 연합되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하고도 연합되어 있음을 로마서 5장 14절 이후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다 읽으면 너무 기니까 17절에서 19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17절에 그 한 사람 앞에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죄의 지배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온 인류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다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인류를 멸망하게 한 대표자는 아담, 인류를 구원하고 살리는 대표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딱 두 대표자를 통해서 이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류는 다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억울해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멸망 가고 지옥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믿기도 전에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잘난 것도 없는데 의로운 것도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담과 예수님을 그렇게 대표로 설명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아담과 연합되어서 우리는 다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다시 살아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앞으로 또 육체까지도 부활할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4절에서는 그것을 세례로 해서 이제 설명을 했다고 내가 2주 동안 계속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 생략하고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기질, 본성, 이런 죄에 대한 유혹 이런 게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머리가 깨진 것처럼 죄가 지금 머리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예수 믿기 전처럼 죄가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전과는 달리 새로운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죄성은 있지만은 죄의 유혹은 있지만은 그 죄를 이길 힘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를 이기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로 여기면서 그렇게 거룩한 삶,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 같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천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는 자신을 죄의 도구로 내어주면 안 된다고 12절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 사욕이라는 말은 욕망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욕망, 욕심, 우리의 자아,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죄짓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것을 따라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존중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말라는 명령이 바로 12절 13절의 명령이에요. 또 이것은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좀 죄에서 해방돼요. 여러분, 죄를 짓는 건 그 성경에도 죄악의 잠시의 쾌락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지으면 잠시 일시적인 쾌락이 있을 수도 있지만 죄의 뒷맛은 너무 힘들고 괴롭고 더 큰 나락으로 멸망으로 빠지는 거죠. 마약을 먹으면, 안 먹어봤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기가 막히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먹고 나면 점점 인생이 망가지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먹는데 뭐라고 그래?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사람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죄짓고 살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마음대로 죄 지으라 그러겠죠. 그런데 죄를 지을수록 우리는 더 괴롭고 불행하고 멸망에 이르고 지옥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하면 한번 이 시간 또 예배를 끝나고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죄를 얼마나 크게 여기고 무섭게 여기고 더럽게 여기고 나쁘게 여기고 멀리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죄 이런 걸 대수롭지 않게 그냥 그렇게 별 생각 없이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죄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에 따라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에게 지는데 굉장히 이게 성패가 달려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5장 20절을 읽으면서 상당히 좀 이상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자,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한다? 이 말도 이상하고, 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 말도 이상해요. 여러분,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서 죄인임을 자각하게 해서 나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해서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요. 나는 내 의로는, 내 선행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 율법은 우리를 인도하는 농학선생, 가정교사예요, 안내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인 줄 믿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기. 그러니까 율법을 모를 때는 내가 착한 것 같고 남들보다 좀 나은 사람 같은데, 이 율법을 알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나는 지옥 가겠구나, 이렇게 벌벌 떨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멀리 가지 말고 로마서 1장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 성경을 직접 펴세요. 영상실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29절에서 30절까지 하는 그런 죄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할 수 있나요? 안 걸리는 분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사형의 멸망에 해당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은.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죄가 말씀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말,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자, 죄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은총은 모든 죄를 넉넉히 덮고도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와 또 어떠한 큰 죄까지도 다 덮고 다 용서해 주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고 덮지 못할 죄가 없어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요, 죄를 더 많이 깨달을수록, 내 죄를 더 많이 자각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더 많이 누리게 돼요. 여러분, 성도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읽으면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으니까 죄 지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가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세상이 참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 때가 있어요. 영화 밀양이나 또 투캅스 이런 요즘에 모범택시인가 그런 데도 보면,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은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조롱해요. 투캅스인가 뭔인가 투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주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성기라는 분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또 누가 박중훈인가 이렇게 주인공 나오고, 둘이 경찰하면서 밤낮 나쁜 짓거리만 하고 다녀요. 근데 주일날 교회 가서 앉으니까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죄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일주일 내내 또 나쁜 짓거리 하고 또 주일날 그러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은 좋겠다, 일주일 내내 죄 짓고 주일 가서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 하면 다 되니까, 그러고 비웃고 있는 거예요.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한 사람이 지금 그 남의 아이를 죽였잖아요. 유괴해서 죽였는데 그 엄마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죄인을,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싶어서 면회를 갔어요. 그런데 그 면회소에서 만난 죄인의 얼굴이 너무 좋은 거예요. 불쌍해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애통하는 모습이 되는데 너무 얼굴이 편하고 좋은 거예요. 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예수님 앞에 다 용서를 빌었고 죄하기 때문에 용서 다 받았다는 거예요. 애 엄마인 자기한테는 한마디에 미안하다고 잘못했다는 말도 없이 예수님 앞에 죄 빌었고 나 죄 용서 다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에 오열하면서 이렇게 시험이 드는 그런 장면이 바로 밀양인데, 바로 이 속죄 은혜를 잘못 적용하고 악용하는 거짓 신자들에 대한 잘못된 신앙에 대한 세상의 조롱이죠.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먹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도 더 많이 져야 된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6장 1절 2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6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라.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가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사함받았다고 하지만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 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죄를 더 짓겠다 이렇게 말하는 신앙은 없다. 그건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인 성령이 들어오면 죄를 깨닫게 해줘. 그래서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 때의 죄까지도 다 깨닫게 해주고 모르던 죄까지도 다 민감하게 깨닫게 해줘요. 그런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싫어지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한데 술 맛이 좋아? 성령 충만한 게 죄 짓는 게 재밌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죄를 더 크게 깨닫고 자각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되고 주님께 더 감사하게 되고 주님께 더 충성하게 되고 주님께 더 헌신하게 돼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보면은 한 죄인 여성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로 예수님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은데 그래도 이 시몬은 바리새인인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예수님에 대한 호감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알고 그 동네에 죄인 여자가 이 가정에 왔어요. 아마 대부분 학자들은 그 여인을 창기 수준의 여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오자마자 그냥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냥 사정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을 또 발에 떨어진 눈물을 자기의 그 여자의 귀한 머리카락으로 또 닦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정말 그 값비싼 여자들의 보석이고 참 시집 갈 때 뭐 이렇게 그 가장 중요한 그런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발에다 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말리거나 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바라보고 그냥 그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주인 바리새인이 좀 시험이 됐어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뭐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별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네. 이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모르고 지금 이 여자의 이런 것을 다 받고 있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예수님이 이제 한 비유 얘기를 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남자의 품삯이라고 알고 있죠. 적지 않은 돈이. 그런데 두 사람 다 가난해가지고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착한 주인이 돼가지고 그러면 안 갚아도 된다고 그냥 없는 걸로 하라고 그렇게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자, 그러면 한 사람은 얼마 탕감받았어요?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10배 차이예요. 그럼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 중에 누가 그 빚을 탕감해준 그 주인을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요. 내가 너희 집에 올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유대 사회에는 이렇게 먼지가 많이 있는데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항상 어느 집에 가든지 발 씻을 물을 줘요. 그리고 또 극진히 대접한 데는 그 손님의 발까지 야인들이 씻어줘요. 그리고 손님이 오면 지금도 그 이슬람이나 또 이런 유대인들 가면 이렇게 서로 몸을 끌어안고 어금 맞추고 볼에다가 이런 뽀뽀를 해요. 이쪽이다 하고 저쪽이다 하고. 그리고 머리에다 뭐 감량류를 부어주면서 향수나 이런 것들을 부어주면서 이렇게 축하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시몬아, 내가 너희 집에 왔는데 너는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안 줬고 뭐 이렇게 입 맞춘 적도 없고 그 싸디싼 감람류 하나도 내 몸에 붙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오자마자 눈물로 내 발을 씻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내 발에 입을 맞추고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여졌다고 그렇게 말해요. 자,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자에게 뇌 죄 사함을 받았다. 또 50절에는 여자가 이르시되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 믿음을 말로써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믿음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미 믿음하고 행동을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하나 같아요. 믿음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믿음만큼 헌신하게 돼 있어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서는 믿음 없는 말이 나오고 믿음 없는 행동이 나오고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 있는 말과 행동과 헌신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속에서 행동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주님 앞에 더 낮은 자세로 더 깊은 사랑으로 헌신으로 주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뭐 50보 100보고 거기서 거기에요. 무식한 사람은 눈에 보이게 무식하게 죄 짓고 또 배우고 영리한 사람들은 간교하게 또 이렇게 은밀하게 죄를 짓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또 누구든지 죄 없다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정직한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죄를 깊이 깨닫고 나는 죄인 괴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사도 바울인데요. 바울은 바리새인 출신으로 율법에 능하고 율법을 지키고 나름대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을 가졌던 자신의 이름을 작은 자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고, 자기는 사도 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또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서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감당을 못할 사람이라 그랬고, 또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런 자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도는 죄를 자각하는 것만큼 더 큰 은혜를 누립니다. 죄를 철저히 깨닫고 자각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회개할 때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눈물로 살아야 정상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늘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감동의 눈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진절머리 내는 사람이 죄의 유혹을 더 잘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거룩한 영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죄가 싫어지고 미워집니다. 그리고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주님 닮기를 열망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자신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다 같이 읽읍시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죄 짓지 말라, 죄의 도구로 너희를 드리지 말라고 한 것이 소극적인 명령이라면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명령이죠. 여기 지체라는 말은, 너희 지체를 그랬는 지체라는 말은 원래는 문자적으로는 신체 팔과 다리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또 때로는 몸의 전 기관, 전 인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언어와 의지와 욕망과 모든 전인격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불의의 무기는 불의한 행동을 위한 도구라는 말이고, 또 의의 무기라는 말은 의로운 삶을 위한 도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의로운 일에, 선한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또 드리라 이 말은 마음대로 하시는 상태가 되게 하라 그 말인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당신 마음대로, 당신 뜻대로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에 의해서 예수님께 팔린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종으로 있었는데, 사탄의 종으로 있었는데, 당신의 생명,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죄에 대해서 지불하고 우리를 샀어요. 우리는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너무 인격적이라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사용권 일체의 권리가 있어요. 주님이 당신 마음대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 18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다 같이요.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죄의 종에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죄의 종으로 산 사람과 하나님의 종으로 산 사람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 끝이 좋아야 진짜 좋은 겁니다. 끝이 성공해야 성공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왕년에 내가 옛날에 잘 믿었는데 옛날에 어떤 아무 필요 없어요. 조금 은혜가 안 되지만 핫도 친 사람들이 마지막에 일어날 때 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주식하는 사람들도 처음에 주식에서 한 거 잘 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지막에 얼마나 남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끝이 결론이 좋아야 돼요. 자, 죄의 종으로 산 사람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6장 20절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죄의 종으로 살면 마지막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2절 23절. 그러나 다 같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런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할렐루야. 23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23절은 중요한 요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외울 수 있을 만큼 이 요절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싹은 여기 월급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복수로 되어 있는데 월급. 그러니까 수많은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그 값을 받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 위해서도 수고하잖아요.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죄를 지은 값이 뭐냐 그러면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카리스마라는 말인데 선물, 또 값없이 주시는 은총을 말해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은 뭐냐? 영생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영생을 주는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착하게 살면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면 영생 얻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그래요. 야, 너 같은 것이 천국 가면, 천당 가면 나는 만당 가겠다. 만당. 예수 믿는 우리보다 자기가 더 착하다고 우리가 천당 가면 자기들은 만당 간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듣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영생이라는 단어 앞에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영생 받는 거 아닙니다. 다음 세상에서는 남들보다 좀, 여러분, 의인은 없다고 그랬어요. 다 죄인이에요. 예수 밖에서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죄를 쌓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 앞에 있는 조건을 한번 읽어봐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한 번 더 다 같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여러분, 영생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자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만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는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죄의 도구로 내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의 도구로 선한 일에 하나님 마음대로 쓰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는 신앙생활의 목표를, 인생의 목표를 예수님 닮는 것, 예수님처럼 사는 것에 두고 삽니다. 신앙의 초창기 초보자, 초신자는 신앙의 연륜이 별로 없는 사람은 예수 믿고 복 받고 이런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살 수 있지만,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하고 좀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아직도 예수 믿어 구원받고 복받고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을 둔다고 하면 그는 아직 신앙의 어린아이, 초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성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볼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